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성취받을 말씀 제목은 237 나라의 빛이 되라입니다. 오늘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교단이 전체가 선교 축제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 있다는 사실에 감사가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응답이 누구냐? 옆에 사람이에요.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나의 응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옆에 사람을 통해서 또 나를 통해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마음이 복잡한 사람들 있죠. 생각이 복잡한 사람들 있습니다. 이럴까 저럴까 눈에 보이는 계산 때문에 속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론이 나지 않았고 답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결론을 얻는 시간 되시고 답을 내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모든 답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결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되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답답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그저 기다리시면 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회심시키기 위해서 20년 동안 사역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는 20년째 되던 해에 미스바 운동이 일어났죠.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누가 믿음 있는 자일까요? 기다리는 자가 믿음 있는 자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안 바뀐다고,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소원이 성취되지 않는다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못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문제 중에 가장 큰 영적 문제가 뭐냐? 빨리빨리예요. 조급한 겁니다. 여러분 빨리빨리가 사라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요 우리 랩런트들하고 쭉 포럼하는데 각 집안에 빨리빨리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포럼을 했어요. 어떤 집은 아빠가 빨리빨리, 어떤 집은 엄마가 빨리빨리. 빨리빨리의 이 인생은요 사실상 쫓기는 인생이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빨리빨리가 아니라 성령 인도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게으르거나 빨리빨리가 아니라 성령 인도 받는 인생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삶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깨달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성령 인도 받는 겁니다. 성령 인도 받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성령 인도의 지속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복음을 깨달은 자들로서 성령 인도 받고 그 성령 인도가 지속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14장 12절에 보니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들이요 볼 때요 이 길이 바른 것 같고 저 길이 바른 것 같죠. 여러분들도 이 길이 바른 것 같고 저 길이 바른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죽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예수님을 붙들고 참된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16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들을 만나면요 다 자기가 옳아요. 자기가 다 똑똑해요. 자기가 다 맞아요. 그리고 말합니다. 상대방을 지적하고 상대방을 정죄하고 상대방에 대하여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이미 죄인의 상태였고 죄의 종로로 타던 자들이었어요. 내가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맞는 것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찾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라면 이 세상에 가장 의미 있는 것은 나의 최선이겠죠. 세상에 이런 말을 하죠.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 된다. 부모들도 아이들한테 얘기합니다. 네가 최선을 다하면 그래 됐어. 이래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라면 그 나의 최선이 아마
굉장한 의미가 있을 거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나의 최선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의미 있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는 것이 의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말씀의 성취를 확인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사람이 조금 게을러도, 옆에 사람이 조금 조급해도 문제 삼지 마세요. 말씀의 성취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지난주 서론에 그랬죠.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상태가 나쁜 거라고. 사람들은요, 사람에 대하여 말할 때 그 사람이 나쁘다 얘기합니다. 근데 정확히 보면요,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 상태를 도울 수 있는 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힘을 가지고는 그 사람의 상태를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있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눈에 문제라 보이는 사람 있습니까? 이 사람 또는 이 상황 또는 이 자리 또는 이 업 또는 이 문제, 이 상처, 문제라 보이는 것들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답을 얻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상태가 바뀌기를 기다리고 계셔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땅의 상태가 좋지 않으면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는 게 시원찮죠. 우리 인생에 땅이 있습니다. 어떤 게 우리 인생의 땅이냐? 여러분의 마음의 밭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다면 뿌리 내리고 열매 맺는 것에 한계가 오겠죠. 오늘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서툴러서 문제 일으킬 수 있어요. 부족해서 갈등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는 내 상태가 하나님이 주신 답과 결론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부담이 되고 힘든 거죠. 오늘 여러분이 나의 상태에 대한 결론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담아주신 그리스도의 언약 때문에 여러분 누구냐?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인 우리는 왕의 어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옛날 시대에 보면 왕의 어명을 전달하는 사람이 가면 그 왕의 어명을 받는 사람은요, 그 왕의 어명의 앞에 무릎을 꿇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핵심 되신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분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그래서 가는 곳마다 무릎 꿇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사단이에요. 세상의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속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분위기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만 속지 않으시면 돼요.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영적 싸움하는 수준이 아니라 사단이 여러분 발 앞에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 말씀처럼 무릎 꿇리는 일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가는 곳마다 흑암은 무너지고 어둠은 떠나가는 겁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위에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여러분이 현장을 보라는 거예요. 2절에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이 땅의 삶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없어서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어두워요, 마음이 어두워요, 말이 어두워요, 삶이 어두워요, 관계가 어둡습니다. 어두운 현장에 빛으로 누구를 보내셨냐?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수많은 나라와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왕들에게 가장 필요한 빛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등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역에 없어서는 안 될 등대가 바로 여러분이요.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업에 여러분은 없어서는 안 될 등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등대의 역할만 감당하면 돼요. 뭐 하면 됩니까? 빛만 바라면 됩니다. 일어나시기만 하면 돼요. 무엇이? 마음이. 무엇으로 일어나는 겁니까? 생명의 빛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지난주부터 저에게 그런 흐름이 있었어요. 이런저런 사람들이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쌓이니까요, 주일날 딱 제가 생각하는 사람의 숫자가 적어보니까 30명이에요. 와, 지나가는 사람마다 한 사람씩 그 사람에 대한 상태를 얘기해줘요. 자기의 상태를 얘기하고 자기의 포럼을 얘기해 주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어떤 사람이 어떻고 어떤 사람이 어떻고. 제가요, 주일날 딱 끝나고 주일 사역 마치고 혼자 딱 앉았는데 제 머릿속에 30명에 대한 이 상태가 막 복잡한 거예요.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지? 이 사람은 어떻게 살려내지? 이 사람은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닌데, 하나님이 분명히 하시는 일이 있을 건데,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니까요, 그 생각에 눌려서 월요일도 힘들어요. 화요일 밤까지 힘들더라고, 사람들의 생각 때문에. 그래서요, 화요일 날 밤에 너무 쉬고 싶은 거예요. 사람의 생각에 치여가지고. 그래서 제 서재에 왔어요. 서재에 와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생각이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상태를 얘기해줬던 사람들의 말이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요, 너무 쉬고 싶은 마음에 영화나 볼까? 이런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김영준 선생님이 이번에 나온 새 영화 있으면 좀 달라고 해서 영화나 보고 좀 쉴까? 엄청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 짧은 순간에. 그런데 하나님께 의미 있는 것을 하라는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말씀을 봤어요. 어떤 말씀을 봤냐? 은혜될 만한 것들 막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자꾸 인본주의 쓰는 거예요, 같아요. 뭔가 먹을 것 없어서 냉장고 문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했던 내 상태처럼 유튜브 채널을 돌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람의 상태에 복잡한 이 마음을 하나님은 지금 회복하길 원하실 텐데 어떤 말씀을 주시고자 합니까?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예전에 그 강남에 있는 교회에 찬양 예배에 메신저로 이렇게 섭외가 돼서 가서 메시지 했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요, 어떻게 연결해가지고 작년에 했던 제 말씀을요, 제가 연결이 돼서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보는 내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조용히 그 메시지 속에서 했던 질문들이요, 저에게 파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인생의 문제와 이 사람에 대한 미움과 사람에 대한 상태가 나를 자꾸만 억누르는가? 그런 질문들이요, 계속되면서요, 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내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구나. 사람의 상태를 들을 때에 하나님을 믿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음을 알았어야 되는데 그걸 믿지 않았구나. 생각으로만 알았구나. 마음으로 안 믿었구나.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저처럼 생각만 하고 마음으로 믿지 않고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생각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괴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마음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해요, 이게. 생각만 한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 안 하시죠? 생각만 하고 기도 안 한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없어요. 또 속게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속이냐? 내가 나를 속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음을 마음으로 믿고 오늘부터 본격적인 기도가 시작되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문제 삼는 게 누굽니까? 그 답과 결론을 누리지 못하는 내 상태가 문제 삼는 거라. 오늘 여러분의 상태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로 회복시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땅에 이 세상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영적인 문제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고요. 유럽에는요 교회당을 팔려고요 7,000여 개가 넘는 교회가 나왔대요. 미국에는요 벌써 운영까지 힘든 교회를 합쳐서 10,000개가 넘는 교회가 팔라고 설교할 사람이 없어서 내놓았대요. 지금 한국에는요 교회당을 659개가 내놓았대요. 저기 성남에 보니까 전 한기총 그 회장 하셨던 그 엄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순복음 출신. 그 교회가 5,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교회를 지었는데 운영이 안 돼서 지금 부도 맞아가지고 600억짜리 건물이 300억까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교회당이요 팔려가는,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데이터 가져왔어요. 여기에 뭐가 데이터가 있냐면 작년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숫자가 나와 있어요. 작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죽임을 당한 이 공식적인 숫자가 4,136명이 예수 믿는다고 죽임을 당했대요. 그 중에서 상위 50개국이 있어요. 가장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 믿는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인 나라가 나이지리아. 몇 명이 죽었냐? 거의 이 총 합계의 90%를 차지합니다. 3,731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서 146명이 죽임을 당했고, 소말리아에서 50명이, 에티오피아에서 31명이, 파키스탄에서 28명이, 케냐에서 20명이, 인도네시아에서 18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죽임 당했어요. 근데 여러분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이런 핍박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나라가 많아요. 우리나라도요 점점 예수 믿는다라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죠. 오직 예수다라는 게 사라져요. 여러분 복음 아시지 마시고 오직 복음 아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2019년 세계 기독교 박해 순위, 가장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의 순위 1위가 어디냐? 바로 우리 민족입니다. 북한이에요. 북한이요 예수 믿는 것을 가장 박해한답니다. 두 번째 나라가 아프가니스탄. 이건요 여러 가지 통계로 해서 박해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문화적으로 다 통계를 통해서 박해하는 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3위가 소말리아. 우리가 선교했던 인도는 10위에 랭크되어 있어요. 여러분 더 지금 문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순위가 빠르게 올라온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중국이에요. 54위였는데 올해 중국이 27위에 랭킹됐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 이런 흐름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오직 예수의 신앙을 회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들이요 처음에 복음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복음이 있었어요. 근데 오직 복음이 아니었겠어요. 우리나라도 점점 오직 복음 사라지고 법적으로 문제가 일어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일어나죠. 뉴스에서 계속 종교 통합 시대, 종교 하나다 얘기하면서요 중요한 건 뭡니까? 뉴스에서 때리는 건요 기독교만 문제 삼아요. 신기하죠? 왜 그래요? 여기에는요 많은 게 있습니다. 사상적인 문제가 있고 이념적인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사상과 이념이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사상은요 말 그대로 생각이에요. 이념은 뭔지 아십니까? 그 생각을 진리라 믿는 거라.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지금 많은 사상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상을 이념화시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교단이 세계 선교 축제 주일로 하나님 앞에 정하고 예배드립니다. 그 흐름 속에 지금 여러분들이 와 계신 거예요.
세계 선교가 나와 상관없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당대에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여러분 후대는 예수님께서 예언했듯이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거예요.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요 고난 받으시러 가시면서 얘기하시죠. 너희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여러분 시대를 보셔야 됩니다. 자꾸 우리는 내 문제, 내 상태에 갇혀서 사람 문제 삼고요. 세상의 그 조건을 문제 삼아요. 시대에 복음 없어져 가는 것을 여러분 진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회복해야 될 게 뭡니까? 한국교회에 하나님이 복음 들어오면서 한국교회를 통해서 한국을 성장시키셨죠. 근데 지금요 유럽보다 미국보다 제일 빨리 무너지는 기독교 인구가 바로 대한민국이라 합니다. 그런 흐름 속에 우리 교회에 매주 영접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감사하죠. 지금요 매주 하나님이요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셔서요 제가요 예배 끝나고요 거의 매주 영접 메시지 합니다. 감사하죠. 영접 메시지 끝나면 다락방 합니다. 다락방 끝나면 또 조장구역장 모임 합니다. 밥 먹을 시간이요 점점 하나님이 없애셔요. 근데요 감사해요. 밥을 못 먹어도 괜찮습니다. 왜? 복음만 할 수 있고 구원받을 자가 있다면. 근데 여러분 이 삶이요 이제는 매일 회복돼야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사람 만나는 만남마다 회복돼야 되고 사건마다 상황마다 회복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흐름보다 더 빨리 기독교가 무너져 가고 있어요.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어요. 더 큰 문제는 뭡니까? 이단들은 부흥하고 있어요. 신천지다. 하나님의 교회다. 이단들은요 부흥하고 있어요. 더 큰 문제는 뭡니까? 각종 종교단체들은 부흥을 넘어서 급부흥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의 전략이 뭡니까? 치유 전략이에요. 이 시대가 병들어간다는 거죠. 그 사람들을 치유한다는 거예요. 각종 종교단체에서 내놓은 대책이 뭡니까? 명상운동이요. 근데 이 명상운동이 사람을 치유하는 건 줄 알았는데 정확히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보니까 무슨 일이 나옵니까? 접신운동으로 바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흐름 속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237 나라의 빛이 되기 위해서 회복해야 될 치유가 있다면 뭘까요? 세 가지 치유가 여러분 오늘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어떤 치유가 일어나야 되냐? 근본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근본 치유가 집중되어져야 돼요. 사람들이요 많이 병들어 갑니다. 질병에 시달리고 있죠. 자기가 아파서 병원 갔는데 병명이 안 나와. 그런 문제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지금은 더 많아지죠. 질병 치유에 대한 집중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죠. 교회 치유의 집중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개 나라의 빛이 되기 위해서 세 가지 치유의 집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근본 치유, 질병 치유, 교회 치유에 집중하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무너지고 이단들은 부흥하고 종교단체들은 급부흥하면서 오는 문제가 뭐야?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병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많아집니까? 정신 문제가 많아지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 지금 70억 인구 중에 여러분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3억 명이래요. 3억 명. 별로 심각하지 않으셔요. 저만 심각한 것 같아. 여러분 일본은요 이제는 1.7명이래요. 한 가족당 정신문제로 상담을 받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가정에 정신문제 앓고 있는 사람 한 사람 있으면 얼마나 가족이 힘든 줄 압니까?
경험해보지 못해서요. 우리가 그 사람은요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시달려요. 지금요 한국도요 정신 문제가 계속 많아지지 않습니까? 이제는 감추는 문제가 아니라 드러내놓고 사람들이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서로 대책을 내놓습니다. 해결이 안 돼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왜 그렇습니까? 정신 문제는 영적인 문제에서부터 시작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 치유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질병 가진 자들이 왔을 때 뭐라 얘기합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그 말은 뭡니까? 영적 문제 해결받았느냐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영적 문제를 해결받는 이 응답이 치유가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는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해결이 안 돼요.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 언약 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완전히 결론 내시기를 바랍니다. 내 남편의 문제의 해결의 답도 그리스도요. 내 아내의 문제의 해결의 답도 그리스도요. 내 자녀의 문제의 해결의 답도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복음 가진 자예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문제가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머리가 깨진 것과 새끼발가락 다친 거는 여러분에게 다른 문제일까요? 같은 문제일까요? 같은 문제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그 답을 이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답답한 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진짜 밑바닥까지 답답할 때 깨닫게 됩니다. 그 답답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을. 외로우신 분 계십니까? 진짜 저 밑바닥까지 외로우면 깨닫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 순간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핍박과 죽음에 대한 건요 우리에게 있어서요 고통이 아니라 본격적인 복음 운동의 시작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본격적인 복음 운동의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은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문제에 갇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의 흐름을 보지 못하고 정죄하고 편견을 가지고 그래 살아갑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가진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회복해야 될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께서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감람산에 부르셔서 가르치신 게 뭐예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왜 그러셨나요?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 말고 흑암의 나라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흑암의 나라를 무너뜨릴 이 땅의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흑암의 나라를 정복하고 무너뜨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언약을 붙들고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될 것을 말씀하시고 오직 성령을 약속하시죠. 그게 성령 충만한 약속인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이 세 가지 언약을 붙들고 1장 14절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는데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임한 거예요. 오늘이 그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보이는 문제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 치유에 집중할 때에 5가지 치유에 대해서 여러분이 회복하셔야 되는데 그 5가지는 뭐냐? 여러분이 누구냐입니다. 정체성이 치유되어져야 돼요. 아멘. 많은 렘넌트들 봤더니요 렘넌트 또래 속에서 자기를 봐요. 그래서 자기 친구들이 뭔가 공부를 잘한다. 그러면 그 공부 잘하는 친구들 속에서 나를 보니까 나는 공부 못하는 사람, 나는 무능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착각이에요. 그 공부 잘할 아이들을 살릴 렘넌트. 그죠? 아이들이요 돈 많은 친구들하고 어울립니다. 자기는 한 번 쏘면 애들은 3번씩 쏴요. 그러니까 자기 집은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용돈이 적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 돈이 없는 아이로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돈 있는 자들에게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살려낼 렘넌트.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사람들이요.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여러분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자존심에 스크래치 내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자존심이 회복되어지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가 회복될 때에 21가지에 대한 응답이 있는데 이 응답을 이제 우리 교회에 붙여놓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그 응답의 흐름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지혜 있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내 인생의 근본 치유 중에 정체성 치유받겠다. 상황 속에 갇히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살려낼 자이다 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자. 가정을 살려내는 자. 교회를 살려내는 자. 여러분이 그런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근본 치유 중에 두 번째 치유받을 게 뭡니까? 시간을 치유받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과거 상처받은 시간에 갇혀 있어요. 지금 무능력한 시간에 갇혀 있어요.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한 시간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을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과거 현재 미래는 여러분에게 이미 발판되었고 여러분에게는 응답이 되었고 보장이 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우리의 과거를 해결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현재를 해결하셨고 천국을 준비하심으로 미래를 보장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시간을 치유받는 증인들 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시간 치유받는 자는요 기도가 달라지요. 내 뜻을 이루는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하지요. 그래서 기도 내용이 달라요. 감사가 회복됩니다. 말씀이 회복돼요. 집중이 회복되어져요. 치유가 있는 기도가 되어져요. 미래를 누리는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기도하는 시간을 치유받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근본 치유 중에 치유받을 세 번째는 뭡니까? 관계 치유예요. 그 말은 뭡니까? 소통이 치유되어져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소통이 치유가 안 돼요. 참 재미난 일을 제가 겪었는데 이 사람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라가 어렵다고 하면 제가 이제 아라의 마음을 알고 어려운 환경을 알고 아라를 위로했던 거죠. 아라가 어려운 건 아닙니다. 아라는 지금 성령 충만합니다. 근데 아라에게 제가 이제 아라가 어려운 환경을 알고 아라를 위로했어요. 위로했더니 아라가 그러는 거죠. 목사님 저 아무렇지 않은데요? 왜 나를 그렇게 봐요? 제가 그런 사람을 만났어요. 제가 굉장히 무안해지더라고요.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고 그 사람은 근데 제가 오히려 오버해서 그 사람을 배려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그것도 그 사람에겐 상처라. 야 이거 참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 그 시간표가요 하나님의 손에 있더라고요. 위로하는 것도요 내 생각보다 그 사람의 생각보다 더 크게 위로하면 그것도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원하는 또 위로를 못 해주면요 그것도 상처가 되는 거라. 참 인간관계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쉬워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근본 치유를 누리면 관계가 치유되어집니다. 그래서요 부부관계도 치유되어집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치유되어져요. 모든 관계가 치유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소통이 치유되어지는 거죠. 9가지 포인트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9가지가 치유되어져야 되는데 높이 여러분의 기능을 말합니다. 넓이 인간관계, 깊이 영적인 상태를 말해요. 위의 사람을 섬길 수 있고요. 아랫 사람을 배려할 수 있고요. 옆에 사람과 함께 갈 수 있는 관계가 치유되어지는 겁니다. 과거를 발판 삼고 현재를 누리고 미래를 정복하는 관계 치유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소통을 할 수 있는 근본 치유에 집중하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3가지에 집중하면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4번째 우리가 받아야 될 근본 치유의 집중 중에 4번째 항목은 뭡니까? 방법 치유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요. 방법을 치유해야 되는데 우리는 7가지를 회복해야 됩니다.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대단한 인물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또 우리 인생에
막 절기를 소중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언약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세상적인 모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직의 모임, 유일성의 모임, 재창조의 모임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자들을 살릴 서밋의 방법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나는 복음으로 또 믿음으로 언약으로 예배로 모든 모임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누리겠다. 마음에 이 언약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근본 치유받아야 할 게 뭡니까? 목표가 치유되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1년에 1억 모으기 목표를 삼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의 장막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삼더라고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의 전문성을 놓고 자격증을 목표로 삼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성전 삼은 교회입니다. 성경적인 목표 하나님이 주시는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 성경 속에 있는 전도와 선교를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계복음화를 놓고 선교와 전도를 회복하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응답이 뭡니까? 성경적 전도 전략 20가지를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게 도대체 말씀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질문이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집중해야 될 치유가 뭡니까? 질병 치유를 집중하셔야 돼요. 현장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있어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병이 든다 그럴 때 이렇게 고백하세요. 병이 온 것은 기회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질병 치유에 집중할 때 세 가지 치유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는 영적인 치유요, 삶의 치유요, 육신 치유입니다. 이 세 가지 치유를 놓고 여러분이 집중하실 때 영적인 치유라 하면 뭡니까? 내가 나도 모르게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무엇을? 병이 왔을 때. 병이 왔을 때 영적으로 나에게 각인뿌리 체질된 게 있다니까요. 특히 어떤 부분입니까? 불신앙.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상황 속에서, 문제 속에서, 갈등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을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질병이 왔을 때 삶을 치유하는 데 집중하세요. 기회로 삼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를 놓고 여러분 발판 삼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삶을 치유하는데 내 삶의 우선순위가 치유되어져야 돼요. 우선순위가. 우리는요 아침에 일어나면 대번에 어젯밤에 내가 고민했던 고민들이라나 아니면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상황 속에 갇혀서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하시면 돼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말씀을 트신다거나 아니면 찬양을 트신다거나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나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한 삶의 치유의 방법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 시작이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을 치유할 증거를 얻는 증인의 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만 치유받으려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질병은 나와 같이 걸린 그 질병 가진 자들을 살려내라고 나에게 먼저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주신 모든 질병은 다른 사람에게 증거로 삼기 위하여 주신 것이다. 이 믿음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오늘부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삶의 치유를 놓고 어떤 집중을 할 것인가 찾아내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의미 있는 선택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질병 걸렸다는 건 뭡니까? 육신이 이미 다 망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육신 치유할 때 가장 중요한 키가 있습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호흡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먹는 음식을 조금 진단하셔야 돼요. 내가 살고 있는 환경도 조금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육신 치유에는요 5가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병드신 분 있다면 영적인 치유에 집중하는 부분, 삶의 치유, 육신 치유하는 부분에 하나님 앞에서 질문이 시작되시고 성령의 인도 따라서 증거를 얻는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의사들마다 강조점이 다르더라고요. 심장을 전문적으로 진단하는 사람은요, 심장에 이제 이
혈액 공급하는 심장에 문제가 있다. 심장이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더라고요. 또 폐 전문의는요, 그 심장도 중요한데 심장보다 폐가 중요하다. 자기 전문성을 강조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피에 대한 이 신선도죠. 그래서 사람들이요, 피가 깨끗하려면 어떻게 하냐? 몸에 산소가 많아야 된다는 걸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호흡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숨을 쉴 때 여러분 속에 산소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깊은 호흡을 여러분들 하시면서 여러분 피를 깨끗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가 호흡을 많이 하고 깨끗게 해도 영적인 문제와 그 영적인 문제로 더러워진 내 피를 깨끗게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피가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더러우면 온몸이 병들죠.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모든 것이 깨끗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언약 붙들고 내 육신 속에 있는 피마저 하나님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검사마다 피 검사를 하죠. 그만큼 피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 속에 있는 피마저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혈루증 여인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경의 응답, 백부장의 응답, 중풍병자, 나병 환자의 응답을 받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무엇으로 시작되는 겁니까? 죄 사함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죄 없다, 나는 깨끗하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요한 1서 1장 8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하루도요 수십 번 수백 번 죄 짓습니다. 생각으로. 왜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생각은요 다 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늘 깨끗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언약 붙들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든다는 건 뭡니까? 죄책감, 죄의식 눌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모든 나에게 거칠 것들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에 진짜 갈등되는 거 문제되는 부분들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하시는 치유에 집중하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요 그 증인 중에 증인이죠. 요셉은요 사건이 생겼어요.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요셉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때 바로 왕이 물어요. 네가 어떻게 해서 이런 꿈을 해석하느냐? 요셉이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엄청 지혜 있는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왕을 사랑하심으로. 여러분 인생이요 하나님을 알고 영혼을 아는 그런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렘넌트 7명들은요 이 응답을 다 누렸어요. 어떤 응답입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자는요 못할 것이 없고 못 갈 곳이 없고 알 수 없는 일이 없어요. 모든 걸 알 수 있고 모든 걸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요 모세와 함께 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28절에 이 문제가 왜 왔냐? 이 갈등이 왜 왔냐? 이 사람은 왜 이러냐?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원네스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죠. 제가요 사람의 소리에 대해서 굉장히 이번 주 힘들었는데 진짜 응답받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고마워요. 그 사람들이 내게 응답이라. 그래서 아까 전에 그렇게 인사한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나의 응답이라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 내 가족들, 내가 있는 모든 처한 현장 그게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만 하지 말고 믿어서 증거로 여러분 붙잡고 증거하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집중해야 될 치유가 있습니다. 그게 교회 치유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교회를 다시 회복해야 되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초대교회를 회복해야 됩니다. 오순절 날 통해서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15나라의 문이 열리고요, 구원받는 제자들이 일어나고요, 3,000 제자뿐만 아니라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죠. 여러분 인생이 초대교회 같이 교회를 치유하는 이 집중의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토요일마다 저희 교단은요, 토요일마다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요, 각 타운별로 모여서요, 세계복음화에 어떻게 우리가 한 방향으로 갈 것인가 말씀을 같이 듣습니다. 산업인 메시지도 들어요, 강사단 메시지도 들어요, 또 핵심 메시지도 들어요. 근데 요즘 우리 교회가 회복이 되어서요, 여기 한 7명, 8명이 같이 갑니다. 근데 갔는데요, 갔을 때 말씀을 듣고 이 잠깐 쉬는 시간에 포럼할 때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같이 보고 같이 포럼하니까요, 막 그 모임만큼 기쁜 모임이 없어요. 여러분 가정이 그런 모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이면 맨날 네 탓이다, 내 탓이다, 네가 과거에 이랬으니까 네가 지금 이러니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포럼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모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그 어려운 시기에 자기들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요, 서로 통용하고, 가난한 자가 없었어요. 모든 걸 통용하고, 모든 걸 함께하고, 모든 걸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편리해져 가는데 사람의 삶은 살수록 어려워진다 하죠. 점점 사람들은요, 입에 이런 막 많은 이제 과학들이 발전하고 의학들이 발전해서 편리해지지만, 오히려 사람의 삶은요, 점점점 피폐해져요. 점점점 어렵다라는 말이 깊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세상이 사람들이 어렵다는 이유를 아시는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살려내는 증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치유에 집중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의 언약을요, 가슴에 붙들고 기도가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난 시작이 뭐였습니까?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자를 일으킬 때 기도하러 가는 길에 일으켰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갈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치유 집중에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에 빌립이 가서 복음 증거하고 모든 사람 살려냈던 것처럼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의 교회가 회복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교회 치유에 집중해 회복될 때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이 뭘까요?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만 의미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사라지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 숫자에 대한 의미가 사라질 거예요. 저는요, 예전에 제가 몇 명 앞에서 찬양 인도했다, 몇 명 앞에서 설교했다, 이게요, 저에게는 굉장히 뿌듯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이번에 청년 리더 수련회 때 찬양 인도를 또 했거든요. 한 8년, 지금 8년째 하고 있는데, 하는데요, 이번에는 더 많이 왔어요. 예전에 안 올 때는 500명이었는데 지금은 이번에는 1,400명이 모였어요. 그 앞에서 찬양 인도 하는데요, 저에게는요,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어떤 게 의미 있냐? 그 속에서 하실 하나님의 일을 아는 것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숫자가 의미 없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요, 아이들, 초등학생들한테 꿈이 뭐냐 그러면 1인 유튜버, 전부 유튜버가 되고 싶어요. 유튜버가 되고 싶어서 어렸을 때부터 막 이렇게 촬영하고 하는 친구들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게 있다네요. 그걸 봤더니요, 조회수, 좋아요 누른 수, 구독자 수, 이게요, 이 친구들에게 그렇게 의미가 있대요. 왜? 그게 자기들의 수입과 연결되기 때문에. 여러분, 숫자가 의미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의미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요. 왜요? 하나님께 의미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의미 있는 숫자가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오직 복음하는 숫자에 의미를 두십니다. 우리 교회가 100명 모입니까? 100명이 다 오직 복음하는 자라면 1000명 모이는 교회에 부끄럽지 않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여러분 기준 삼지 마세요. 아무것도 영향받지 마세요. 하나님께 의미 있는 것에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는요 예전에 자리가 굉장히 의미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자리가 의미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의미 있어요. 크기도 저에게는 의미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보니까 크기도 의미가 없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모든 숫자, 자리, 크기는요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의미 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의미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타임 아웃이 중요해요. 예. 저는요 요즘 계속 하나님과 작전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작전 시간이라는 한국 단어보다 이 우리나라 단어보다 이 영어 단어가 더 무서워요. 타임 아웃. 나를 자꾸만 괴롭히는 그 시간의 흐름에서 벗어나는 거. 하나님과의 작전 시간. 그게 기도일 수 있고요. 예배 시간일 수 있고요. 찬양 듣는 시간일 수 있어요. 근데 핵심적인 단어가 뭡니까? 집중이에요. 요즘 우리 예빈이 예린이가 이제 유치원에서 배우고 온 것을 저한테 맨날 해요. 그래서 저한테 아빠 부르고 나서 제가 자신들의 말에 이렇게 반응을 안 하면요.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이 그러나 봐요. 포커스 그런대요. 선생님들이요. 아이들이 집중 안 하면 불러놓고 포커스 그런대요. 저한테요. 눈을 들이대고 포커스 그래요. 자기한테 집중하라는 거죠. 그런데요. 제가 그걸 들을 때마다요. 그래. 내가 아이들의 부르는 소리에도 무방하지. 하나님이 자꾸만 나를 부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이 문제 속에서 이 사건 속에서 자꾸만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와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길 원하시는데 내가 육신에 갇히고 상황에 갇히고 상태에 갇혀서 못 보고 있는 거 아니냐. 포커스 해야겠다. 여러분 오늘부터 집중이 회복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음에 그냥 먹으시면 돼요. 하나님 나 오늘부터 지금부터입니다. 하나님 나 집중할게요. 나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 지금 닥친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말씀의 성취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집중하지 못하는 상태에 진단할 수 있는 단어 3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분열, 집착, 중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분열합니다. 집중을 하지 못해서 또는 집착합니다. 또는 중독에 빠져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중독 걸릴 만큼 그렇게 하는데 왜 만족을 못할까요? 그게 인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집착, 중독 걸릴 만큼 하는데 만족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누림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영혼을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47편 2절에서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실 수 있는 힘을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흩어진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상심한 자라는 건 뭡니까? 마음이 깨진 자. 마음의 상처를 가진 자.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은혜를 가지시고 힘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들고 현장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계 선교 축제 주일이고 다음 주 화요일 날 세계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화요일 날 함께 선교대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가장 큰 명절이 구정이라면 진짜 믿는 자들에게 가장 큰 명절은 이 선교대회인 것 같아요. 이번에도 67개 나라의 90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모이셔서 같이 합숙의 메시지를 받았고 또 이번에 선교대회를 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이 세계 선교대회 명절 중 대명절인 세계 선교대회의 주역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237 나라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3가지 치유에 집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